읽게 될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장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예고받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유명한 해시계를 돌리는 그런 징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자신의 어떤 궁전의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심판에 또 근거를 만드는 교만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셋과 아몬 그 아들과 그 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다 이제 제거했던 악행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유다의 멸망도 예고되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이제 먼저 읽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제 봤던 것처럼 랍사게라는 사네드리 왕이 보낸 그 어떤 전령자의 그 회유와 회책, 위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보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듣고 보인 반응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은 것으로 인해서 속상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왕궁의 책임자와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알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 부탁 과정 속에 히스기야의 절절한 마음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후반부 이런 말이 나오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력하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가슴 아프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건 이 상황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괘씸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랍사게를 포함한 아수를 징벌하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분명 이전에 아수르가 근접해 왔을 때 공물을 바치면서 잠시 그 위협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타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돈으로 매수해서 위기를 이겨보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걸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신자들의 가장 큰 힘이고 소망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납사게 사네립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복이 한 말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가 어떻게 말했냐가 내가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2절을 보시게 되면, 잠시 넘겨서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기 위해서 들어야 될 사실들은 우리의 마주한 현실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를 세상으로 상징해 보자면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흔드는 그런 얘기만을 해왔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랍사게의 보고를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낸 아수르의 왕의 편지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8절도 또 쭉 보시게 되면 사네립 왕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에게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아수르 앞에 이긴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랍사게 한 말과 다르지 않죠. 결국 세상은 모양만 바뀔 뿐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아수르 왕 앞에서 보인 히스기야의 반응은 또 변하지 않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앞서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도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가 똑같은 소식을 듣고 더 흔들리기보다 또 그 소식 앞에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현실들을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아수르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라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냥 넋두리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음입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적어도 히스기야는 듣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기도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스트레스를 푸듯이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난다면 다른 기도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단순히 아수르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의 관심이 19절에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되음을 도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게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긴급한 상황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는 열방이 히스기야에는 또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냐라는 사실을 넘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세상, 힘겨운 세상 살아갈 때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서로의 마음 잘 알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려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근심 걱정 없는 자 없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일 없는 자가 없는데 우리의 다름은 그런 상황 중에 맡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든든한 진리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고백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